영국 옥스퍼드대 에릭 R 도즈라는 교수는요, 이 불안의 시대 이교도와 기독교인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불안의 시대의 이교도와 기독교인. 그 이교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교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책에서 이 로마 시대 기독교의 탁월성이 뭔가, 그 로마 안에 있는 많은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만 가지는 독특한 이 탁월성,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탁월성이 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국가적 재앙을 만나면 어떤 신이 이 일을 초래한 것인지 알기 위해 진땀을 뺐습니다. 헬라 세계에서 그들에게 수많은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 재앙의 탓을 돌려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야 이 재앙으로 인한 손해와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 국가적인 재난, 어떤 것이면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해일이나 이런 국가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뭘 하기 바쁩니까? 도대체 이 재앙이 어디서 왔나? 누구 때문인가? 그걸 찾으려고 막 진땀을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로마에 있는 데는 수많은 신이 있으니까. 수많은 신 중에서 도대체 이 로마에 이런 재앙을 내리는 신은 도대체 어느 신인가? 그 신을 막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요? 그 신에게 그 재앙의 책임을 돌리면 내가 지금 그걸 통해서 겪고 있는 아픔과 불안이 반으로 줄어들까 없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려고 그 불안을 주는 그 요소를 찾아내려고 막 애를 쓰더라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이요. 재앙에 대한 불안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 그 불안이 조금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면 이제 더 이상 불안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불안한 요소 제거한다고 불안 없어집니까? 불안하지 않았던 요소가 어느 순간에는 불안한 요소가 되어버리는데,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건강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건강이 그 사람에게 불안의 요소가 다시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고 신뢰했던 자녀가 갑자기 자녀가 흔들려요. 그럼 그 자녀가 또다시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이 직장만은 내가 평생 다닐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 직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러분 흔들리면 그 직장이 또한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불안한 그 요소 제거하면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는 것 또한 그게 또 불안이 되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에 반해서 기독교인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다라는 거죠. 재앙이 일어나는데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제거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들의 탁월성, 도무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의 탁월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까지도, 이런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 국가의 재앙에서도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탁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죠. 온 국민이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늘 불완전했고 정확한 예측이란 불가능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항상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왔고 앞으로도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는 때란 이 지구의 역사상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만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일을 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굳건하게 이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인 겁니다. 탁월성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는요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그때에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아니 모든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잖아요. 감리교회 여러분 창시자 존 웨슬리가 미국에 여러분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는데 폭풍을 만나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불안의 가운데 있는데 저 배 밑에서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입니까? 찬양하는 소리. 모라비안 교인들이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안에 막 얼굴에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존 웨슬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지금 이 풍랑이 치는 이 배 안에서 어떻게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자기는 지금 이 감리교회 목사인데 대표적인 목사고 부흥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왜 불안해합니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불안해합니까? 그 말에 이 존 웨슬리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이 풍랑치는 이 배 속에 내 생명이 어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풍랑치는 그 배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말에 존 웨슬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마음과 눈을 가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뚫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세상에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시는 여전히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 이런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이 뭡니까?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동맹군과 함께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길 힘도 없죠. 자기를 도와줄 나라도 없죠.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먼지나는 부지깽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거다.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굳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굳은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굳게 서서 비틀거리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런 말하죠.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말고 굳은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하스 왕은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막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러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요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게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구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려움이 없어져서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신뢰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신뢰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내 상황을 좀 편하게 하고 좋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 믿죠.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신뢰하라는 거죠.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한 부인이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에 찬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놀라운 약속을 제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정말 이 구절이 정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녀가 찾은 구절은요 시편 56편 3절이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그냥 두려워하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이 그런 겁니다. 저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신뢰하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두려움 그 자체를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난 두렵지 않다. 두려움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사야의 고백이죠.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두려움과 떨고만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외쳐라, 선포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나에게 구원을 베풀 사람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내게 구원을 베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너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다. 오로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믿음이란 시선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들었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힘과 용기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요. 우리 몸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그럼 두려움 사라집니까? 시선을 여러분 향한다는 건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입도 주님을 향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입을 닫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입은 더 크게 벌려서 믿음의 말들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죠. 여러분, 이 찬양 가사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볼 때마다 어떤 신앙의 어떤 이 비밀 같은 거를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사를 보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의 입을 지켜라. 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말하잖아요.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시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원망의 말이죠. 누구 때문이야? 라는 억울함과 속삼에 나오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기도를 쉬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의 입을 지켜라. 이 언어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내 언어로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언어인 겁니다. 이 언어의 힘을 여러분 그냥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말하는 것뿐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그 언어가요 생명과 죽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입을 지켜보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입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입을 지켜보죠. 도대체 저 사람의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오나? 그러나 또 지켜보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저 원수 마귀 사단이요. 입을 지켜보는 겁니다. 저 입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오나?
원론과 불평의 말이 나오면요, 그 즉시 달려 들어가서 의심의 마음들을 확 불어넣어서 신앙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있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입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입을 열어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선포하고 그 시뢰를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에 곧 상황은 역전될 것이라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속에서요, 우리 마음에서. 근데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리를 내가 계속 듣고 있느냐,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뭘 자꾸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듣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나온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자꾸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없어지느냐, 믿음이 생기느냐, 말씀을 자꾸 들어야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더 매진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유튜브 시청도 좀 줄이고 게임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드라마 보는 시간도 좀 줄여서 말씀 읽고 듣는 시간을 한번 늘려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의 변화만 확인해도요 그걸 더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자꾸 듣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어떤 내 마음이 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1년에 3독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독 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힘든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을까요? 다 다르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겁니다. 다 여러분 신앙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근데 3독을 하든 1독을 하든요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할 때 내 이 마음의 변화가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통독할 때 한 가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으면요 눈으로 읽기보다는 작은 소리라도 입으로 여러분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읊조리다. 세상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이 그냥 어떤 이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명상에 잠긴다, 눈을 감고 그냥 무상 무념이 아니라 이 묵상이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읊조리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작은 소리로 고백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주 경험하잖아요. 읽다가 자꾸 딴 생각 나고, 읽다가 졸다가. 입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시인할 때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10장을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주시는 단어와 구절이 있습니다. 그 10장을 다 끝내놓고 여러분 뭐 설거지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그 단어를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구절을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구절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묵상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거룩한 영향력 아닙니까? 그런 영향을 받을수록 우리는 죄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죄에 대한 욕구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이게 거룩한 영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통독하는 가장 여러분 첫 번째 변화, 가장 쉬운 변화 다른 게 아닙니다. 통독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점점 옮겨집니다.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뜻을 알고 이해해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가고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우리의 관심, 생각이요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께로 좀 옮겨갑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를 한번 여러분 경험해 봐야죠. 내가 지금
뭘 읽고 뭘 듣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확인을 해봐야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고하고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가? 내가 지금 현재 뭘 자꾸 보고 있고 듣고 있는지를 보면요, 그게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요,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소망이라는 확신이,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신뢰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뭔데 이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 백성들은요 오해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 화만 내시고 진노만 하신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무정하는 분인가? 아하스 왕과 여러분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틀린 거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잖아. 사람들은 여러분 진노 중에 여러분 사랑을 베푼 사람 있습니까? 막 마음이 막 깨어져 가지고 막 분노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푼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백성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에 잘 안 들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해도, 그래서 막 왜 저렇게 사느냐 화가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것이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는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 안위하다는 건 나를 위로하신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버리고, 전에는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진노만 내린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걸 다 끝나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런 믿을 때 네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올 거다 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신학자여 윤리학자여 복음주의 설교가인 헬무트 틸리케는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이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헬무트 틸리케 여러분 책을 보면요, 이 기만적인 도피라는 그 말을 합니다. 기만적인 도피. 좀 어려운 말이죠. 기만적인 도피. 저게 뭔가? 기만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에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막 힘든데 사람들 앞에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사람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내 속마음은 그거 아닌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요. 그러면서 도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은 좀 놓아야 되겠습니다. 이 기만적인 도피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기만적인 도피다.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내 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알려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이유가 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 입을 닫고 내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의 반대는 힘이나 용기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불안과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힘과 용기가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다 내쫓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는 건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다 쫓아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는 불안을 억누를 뿐이지 정복하지는 못한다. 불안을 물리치는 긍정적인 힘은 바로 사랑이다. 긍정적인 힘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용기는 그 두려움을 억누르지만 정복 못한다는 거예요. 좀 지나면 또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결속이 깨진 상태고 사랑은 결속이 회복된 상태다. 세상에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 때 불안은 사라진다.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그리스도 안에서 알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뭘 외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망의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했냐라는 겁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그냥 허공에 대고 아무나 들으십시오. 그렇게 외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신뢰와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 위에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여도 나를 살리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아무리 어두운 숲 속에서라도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는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하려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날마다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보라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오늘 2025년 여러분을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그것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